35절에서 34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달라진 인생.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맹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장애인들이 2013년도 발표된 걸로 보면은 한 250만 명이 장애인이 있고요. 또 시각 장애인도 25만 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은 보면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산대요. 내가 한 발을 내딛는데 그 내딛은 그 한 발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진 않을까? 안 보이니까 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주먹질을 하면 그냥 고스란히 받아야 되고,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고 왜 때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는, 어디에서든 주먹이 날아오면 맞고 그래. 택시를 타도 내가 요금 얼마에 냈는지 몰라요. 택시 기사님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그 예수님이 만난 그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늘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것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느낌으로 손을 내밀고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또 눈을 뜬 채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맞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두 맹인이 달라진 인생, 놀랍게 변화된 인생이 되어진 비결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된 인생,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진 인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달라진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라진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첫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시다가 여리고에서 막 떠나던 참이었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에 주저앉아 가지고 늘 구걸하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앞은 못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특이한 거예요. 다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 무리의 거동이, 이거는 내가 들은, 내가 아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아닌가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발달하고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나가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보면 모르냐고. 예수가 지나. 나는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고. 예수가 지나간다고. 자기의 느낌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두 맹인은 이 예수가 우리 앞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나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요, 내가 부르짖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두 맹인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진 거예요. 정기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부르짖은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달라진 것도 없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또 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주께서 주시는데, 그 새로운 삶,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들이 왜 부르짖었을까? 두 맹인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 두 사람에게는 우리 마가복음에 가면 바디메도라고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나 같은 자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하실 일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인생을 바꾸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돼요? 주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맹인이 부르짖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시면 다시 예수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눈을 뜨고 싶어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실 기회로 두 맹인은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나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두 맹인은 여겼던 거죠. 그러니 잠잠하라는 말이 들려요? 잠잠하라는 말대로 잠잠해지나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는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가운데에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아니 주께서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변화되어야 할 것, 아니 바뀌어야 될 것들, 새로워져야 될 것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내가 삼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삼는가? 그런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에 바로 예수님은 두 맹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에 두려움이 혹시 있어요? 그냥 난 이대로 영원히. 여러분, 우리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려면 내가 더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게, 더 멋있게,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와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인을 보내니까 제자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손을 잡고 데리고 올라 그러는데 손을 부딪혀요. 겉옷을 마가복음에 보면 겉옷을 벗어버려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손을 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 제자들이 걸어온 발걸음 소리를 생각하면서 나를 데리러 온 사람들의 그 행적을 생각하면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 그쪽으로 향하여서 겉옷을 벗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 두 맹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갔을까?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으로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 필요를 주님의 필요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이 불쌍한 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을 알았어요. 맞아요. 내 인생이 불쌍하고 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께서도 같이 어려워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 해결해 주실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어떤 필요가 있느냐? 그 필요를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진 인생을 사는 자는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필요를 구하라. 내 필요를 구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 있어요? 주님께서 야, 너 필요한 것 내게 말을 해봐. 내가 너에게 줄 거구만.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의 필요를 나한테 말해보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간절한 한 가지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한 걸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맹인은 동시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안 못 보는 사람이 입은 딱딱 맞아요. 네? 앞에서도 그랬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필요가 분명하고 선명한 거예요. 눈 뜨는 거였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어릴 적에 그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졸랐어요. 근데 그때 스케이트가요 제법 비쌌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3만 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괜찮은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돈이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가 삼을 이어가지고 그 벽지에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삼을 이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알바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달 내내를 해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이 될똥말똥. 근데 스케이트를 사내놓으라고
산에 놓으라고. 그것도 하나 못 사주시냐고. 막 그러면서 3일을 울고 불고 그렇게 쫄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비싼 스케이트를 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고깝게 여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뭐 가진 게 없으세요? 없는 게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능력이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 보이는 것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래나?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를 주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여기는 진짜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가능해 보여요, 솔직히? 평생을 눈 감고 살았는데 눈 뜨는 게 가능해 보이냐 말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손으로 그 눈을 만지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하시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내 필요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진 인생을 사는 자,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저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8절에 보면 그래요. 구하는 자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안 보이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것을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 필요를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두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너 뭐 필요하니? 그 필요를 우리 주님께 구하는, 부르짖어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전환점이 필요하면 전환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두 맹인이 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인생, 새로운 인생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새롭지 않아요. 똑같은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야,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저 사람과 같은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저 사람과 같은 직분 생활을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자들은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 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인생을 오늘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따라합시다. 내 제자가 되라. 세 번째, 오늘 오래간만에 세 번째 합니다.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정준영, 아직 수사 중에 있지만 정준영 우리 연예인, 저도 그 1박 2일을 보면서 우리 정준영, 야, 이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무명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막 TV에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참 부러워 하는 그런 정준영이었잖아요. 또 우리 원주 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김학의 법무부 그 당시에 차관이었다 그랬죠. 또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그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두 맹인은 나는 주저앉아 있었다가 이제는 내가 걸을 수 있으니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은 눈뜬 인생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큰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듯이 나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지. 아니, 내가 늘 앞장군이 되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죄된 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 달라진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 전기를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달라진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내가 주께 부르짖는 인생. 여러분, 주님을 향한 목청껏 기도하고 목청껏 외치고 목청껏 내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청껏은 아니래도 내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데, 아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기회인데 라고 여기면서 주님께 필요를 구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 몰라, 나는 그건 못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따라합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반드시 살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던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아마 그때 사진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었던 거. 근데 나를 보라고 내가 눈을 떴고 내가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당신도 부르짖으라고. 당신도 피로를 주님께 아뢰라고. 주님이 당신의 피로를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라고.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이라고.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고 다른 인생을 살라고. 따라합시다. 달라진 인생.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